봉독한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인가요? 금요일인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우리가 특세를 하면서 중등부 학생들이 또 동시에 수련회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특세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 부목사님들께 또 이렇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만날 때면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하기 전에 안수 받으러 나온 아이에게 너 구원받았니? 예수님 믿니? 하니까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하고 삐뚤삐뚤하는 겁니다. 예수는 믿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냐? 그렇게 물었을 때 삐뚤삐뚤 우물쭈물하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비록 예수는 믿지만 너는 천국 가기가 어렵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지는 못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그 눈빛을 봤을 때 맞아요, 목사님. 저는요 지난 주일에도 거짓말을 했고 얼마 전에도 친구와 싸웠고 지난 얼마 전에도 부모님 몰래 친구 몰래 야동도 봤어요. 이렇게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죽으신다면 천국 가십니까? 예수를 믿고도 여러분에게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악한 마음과 음란한 마음과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아깝고 저 돈이면 내 밍크코트 하나 살 수 있는데 저 돈이면 내 차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가끔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매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연약하고 악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죽으신다면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안 헷갈리시네요. 아까 아멘 소리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사실 그러한 나의 깨끗한 행실과 나의 어떤 공덕, 나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한 번 구원은 다시 한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변개치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바 천국으로 추측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등을 준비하고 그 등을 불을 밝히는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피상적인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열처녀의 비유는 뭔가를 준비해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했다가 또 구원받는데 뭐가 필요하다 했다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힌트 보기를 드리죠. 1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유지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선한 기도, 우리의 선한 봉사, 선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이것이 1번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의 선택에 의하여 내가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1번, 2번 이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손들으라 하면 뽀록 나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1번, 나는 2번. 여러분 생각하셨죠? 지금 나는 1번, 2번 선택하신 분은 큰 위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3번이 나와야 되죠. 3번 하나님의 전적 은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과 우리의 준비하는 것 아무 상관없이 오직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 구원을 유지할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배교하는 사람이 있다네요. 배교한대요. 배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네. 아이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이가? 맞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 칼빈주의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를 배교한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배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 하나님의 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장래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구원받는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등에 기름을 채워 불을 밝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름을 파는 자를, 말씀을 잘 푸는 보혜사, 누구라고요? 이만희 씨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배워서 기름을 준비해야 재림의 때에 구원을 받고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싹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참 웃기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련한 처녀 5명이 나중에 기름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만희 씨 말대로라면 기름을 사왔으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만희 씨한테 말씀을 배워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에게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 기름을 파는 자,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지금도 기름 팔고 있어요. 천국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만희 씨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계속 기름이나 팔아야 돼요. 참 웃기는 신천지 집단이죠. 오늘 그리고 말씀해 보면 기름 파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기름 파는 자들 복수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이만희 씨는 혼자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좀 이렇게 학문적으로 헬라어적으로 막 공격합니다. 여기는 복수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바꿔버렸어요. 처음에는 이만희가 기름 파는 자들이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이만희와 그의 제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신천지 꼬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만희는 지옥 갑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막 가슴에 뭐가 부 끓어오른다. 저와 이만희 선생을 욕하노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표정을 좀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신천지처럼 오늘 본문은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말씀을 해석하면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오늘 25장에 앞서서 24장부터 예수님이 쭉 말씀해 오시거든요. 마지막의 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신천지처럼 어느 한 부분만 딱 떼어서 해석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또 끼워 맞추는 그런 식의 성경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24장부터 쭉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종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때에 조심해야 할 거짓 선지자들을 24장에서 얘기하고 또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또 종말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재림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25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재림의 시기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종말의 때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마지막의 때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유대의 결혼식,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결혼식은 초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합니다. 현대와 같이 신랑과 신부가 동시에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잔치를 하고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열 처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부의 덜러리들입니다. 이 말씀이 비유이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이 신부 덜러리로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영적 신부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신부가 기름과 등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신부 들러리들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10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정확한 시간, 그것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들러리들은 처녀 10명은 기다리면서 언제 올지 모르며 기다리다가 또 때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한 4분이 이러고 있는데 때로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졸기도 했다는 거예요. 10처녀가 다 슬기로운 처녀도 졸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랑이 올 때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제 깨어가지고 신랑이 온다 하니까 등을 밝히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가는 바람에 혼연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할 때 신랑이 왔을 때 그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말장난 같지만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 겉은 같아도 속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모두 바라는 점이 같은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같은 거예요. 히브리 관점에서 10명이 모이면 법적으로 한 교회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즉 10명의 처녀가 모였다는 것은 외관적인 법적 지위를 교회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슬기로워 등에 기름을 채우고 기다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등록 교인들이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실 때에 혼인잔치를 경험하고 정말 그 기쁨을 누릴 사람은 모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설기 있는 자, 미련한 자가 5대5입니다 지금. 그래서 교인들 중에, 여기 모인 자들 중에 절반은 구원을 받고 절반을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교인이라고, 즉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일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지만, 직분은 집사이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분이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저마다 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일침을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교인들은 이 오후에 예배 드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요, 낮 예배는 나왔지만 그냥 한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 가면 예배 드리면 구원 받겠지,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교회 나가고 나중에 우리 아내 발목 붙들고 있으면 천국 따라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가버린 분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런 분들이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겉으로는 신랑을 기다리는 자처럼 우리 가족들이 예배에 출석하고 있지만 또 우리 자녀들이 비록 지금은 아빠 엄마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또 용돈 때문에 다음 세대 예배를 참석하고 있지만 나중에 다음에 이해타산이 맞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의 머리가 커지면서 주님 오실 때 이 자리에 그들이 없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간혹 보면 교회에 나온다 아이가 언젠가는 믿음이 자라겠지, 막 교회에 나오면 됐지,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안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이 오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나 자신이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참 신앙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 보여도 주님 오시는 날, 마치 열 처녀가 똑같이 보여도 신랑이 오는 날 뽀록이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보여도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열 처녀는 다 신랑을 기다렸고 다 졸았고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는 그 시간에 생사가 갈리는 것입니다. 생사가. 여러분 오늘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문은 닫힌지라. 한 번 더요.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문은 닫힌지라. 섬뜩한 표현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24장 오늘 말씀의 앞부분 24장 마지막 구절 51절을 한번 보시면 주인에게 버림받은 종들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왠지 오늘 미련한 처녀들이 문이 닫히고 그 자리에서 버림받은 종들과 함께 문을 긁으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흰 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문을 긁으면서 손가락에는 피가 질질 흐르고 여러분 문 열어라!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광경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는 것에 봉사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또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뭘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인가?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시켜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값없이 주님의 은혜를 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결정적인 상황에서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을 그래서 사러 갔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미리 사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산다고 할 때에 이 사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고라조라는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이 쓰인 곳은 여러 곳이 있는데 한 곳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헬라 아라고조, 이 아고라조는 구속됨의 의미로 모두 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아고라조는 말은 구속된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다는 그 표현을 쓸 때에 이 아고라조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샀을 때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값이요, 예수님의 심장이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의미와 통하는 것이 구약 말씀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돈 주고 사라고 하면서 값없이 사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고 이 논리에 맞지 않습니까? 이상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돈 없는 자도 사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왜 돈 없는 자도 그런데 살 수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미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 집 이 아파트 상가의 숲에서 경품을 걸었습니다. 1등이 여러분 100만 원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1등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 슈퍼 상품권 100만 원이었어요. 1등이 걸리면 100만 원치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죠. 왜? 주인이 100만 원을 다 결제했고 상품권을 줬으니까 돈 없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이 있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지 않고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천국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도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불행해하고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려 하고 내 안에 뭔가 채우려 하고 애쓰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애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애쓰지 마라. 제가 그때 솔직히 이 말씀이 뭔가 솔직히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 애쓴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아고라조라는 말을 한 번 더 소개하면 고린도전서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지 않고 자꾸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받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이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 때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쓰지 마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놀라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이 천국 되도록 여러분들 가운데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는 값없이 산 그 은혜가 있었기에 비록 미련한 자들과 때로는 같이 졸기도 했지요. 그 졸았다는 것은 같이 졸았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족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부족했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은혜가 되는 신방이 2건이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참 제가 감격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제가 설교를 했죠. 제가 한 번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밖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딱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적이 없고 늘 교회에서 했는데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지난주만큼은 제가 밖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싶더라고요. 사실은 자의반 타의반인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시간을 보니까 12시가 되었는데 다들 신방을 가고 교육자실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짜장면을 하나 가서 먹고 올까 하다가 그냥 그래 남들은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커피도 한잔 하면서 책도 펴놓고 컴퓨터도 펼쳐놓으니까 야 참 보기 좋더라. 한번 나도 한번 그래 해볼까 하다가 그냥 제가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여러분 목사가 또 커피숍에 가서 또 커피 설교 좀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 가면 묵상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커피숍에서 보면 와 설교 준비 안 하고 업무 시간에 나와 있네 이러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가지고 여러분 참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송정에 우리 집사님이 계신 송정에 이 모 젤리너스 그 커피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샌드위치와 이 커피를 마시면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도 참 잘 되더라고요. 막 술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은혜는 돈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참 은혜를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니까 막 또 빵도 하나 더 가져주시고 막 리필해 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참 은혜가 있었어요. 설교를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옆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요. 고모 권사님 모 현숙 권사님하고 이렇게 하여튼 신모 집사님 하고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이 두 권사님 집사님보다 더 반가운 분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우리 이목장에 장결자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장결자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따졌죠. 집사님 와 전화 안 받는겨? 그러니까 미안해서 어째 받는겨?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어깨도 툭 치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교회 나오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면서 장결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이 장결자의 이번 셀 말고 저번 셀 목자까지 연결해가지고 어디 연락처 안 됩니까? 못 만납니까? 그래 제가 노력해도 못 맞던 사람이, 전화 연결이 안 된 사람이 오늘 해피 제가 처음으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커피집 한 가볼까 이래가 갔는데 그 자리에서 아다리가 딱 만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내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전화해보려고 해도 연결해보려고 앞에 셀 리더까지 목자까지 내가 만나려고 해보려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그래 목회할 때 스트레스 받지 말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애쓰지 말고 대충 하자. 여러분 내가 하나 안 하나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되죠. 목사가 우리 성도가 죽을 똥 살똥 해야 됩니다. 죽을 똥 살똥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언젠가는 내가 믿겠지 하고 그럼요 주님 신앙생활 안 해본다니까요.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라고요. 제 친구 중에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고 교회를 떠난 친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돌아옵니다. 중학교에 떠나가지고. 참 그는 불쌍하고 위험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참말의 말씀입니다. 애쓰지 마라, 값없이 주님의 은혜를 살아, 이 말은 것은 대충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 보며 사람의 이 눈치를 살피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 보면서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살아라, 그게 아니라 그 은혜, 구속의 은혜,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값없이 산 사람은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사람 눈치 살피며 사는 사람은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같이 여러분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어도 그 심령의 상태가 다른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은혜 받은 이 신방은 병원 신방이었는데요. 이 집사님이 예수님 믿은 간증을 하는데 이 집사님의 친구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랍니다. 그 권사님이 먼저 일찍 신앙생활하고 이 집사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답니다. 집에도 찾아가고 사업장에도 찾아가고 그래서 밥도 사주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 집사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권사님이 애를 썼는데 어느 날 우리 집사님의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보소 내 좀 교회 데리고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공을 들인 집사님이 교회 가겠다 하지 않고 그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만약에 제가 먼저 예수를 믿었더라면 난 우리 남편하고 우리 자식들 교회로 인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먼저 예수 믿게 해가지고 나도 전도하고 우리 자식들도 지금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한번 그래 애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구나, 그래 노력하지 말고 대충 하자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것이 아니지 하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역사를 소망하고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 클라이막스, 바로 주제는 바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제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즉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를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모르니까 그나마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졸고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일어서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여러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2019년도 12월에 오신다,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2019년 12월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죽을 똥 살똥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2019년 8월 여름까지 저 바닷가에서 놀고, 저 하와이에서 여러분 배 타고 놀고, 그러다가 2019년 11월쯤 돼가지고 여러분 해운대절기야, 다음 달에 주님 오신다면서 열심히 예배하자야, 우리 이때까지 놀은 거 회개하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됩니다. 혹이나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님이 2019년도 12월에 오신다면 그때까지 열심히 실행하실 분들이 한 3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신랑이 오기 전에 슬기 있는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신랑을 기다리며 존다고 하지 않습니까? 슬기 있는 처녀나 미련한 자나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도찐 개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연약한 우리는 그 재림의 날을 알면 분명히 우리 신앙의 페이스를 조절합니다. 적당히 조절합니다. 잘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의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판 놀다가 주님 오시기 한 달 전에 열심 있는 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알기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그런 우리를 알기에 주님이 도적같이 이 땅에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때를 알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 왜 주님께서 재림의 때를 비밀로 숨겼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말씀 25장 13절 말씀입니다. 25장 오늘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재림의 날을 숨기신 이유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의 시제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재림 때가 다가올 때, 재림 때 그때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듣는 지금부터 재림의 때까지 깨어있으라, 신앙생활 하는 동안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수시로 여러분 공격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설칩니다. 이번 특세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셨지요. 할렐루야. 그때 사탄은 역사한다니까요.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분을 일으키게 하고, 말 잘 듣던 아이가 또 특세 기간에 말을 안 듣고, 특세 기간에 일찍 자려고 했는데 꼭 10시에 또 재밌는 드라마가 새롭게 시작하고, 사탄은 우리를 노린다니까요. 괜히 싸울 일도 아닌데 부부가 싸우고,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런 사탄의 공격이 있었죠? 없는 거 이상합니다. 없는 거 이상해요.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가 딱 돼 있고 은혜 자리에 딱 나오면 사탄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공격하는데, 여러분들 그 공격을 안 받았다 싶으면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단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또 신학이 약한 알미니안이 말하는 것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구원을 얻는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의 구원을 유지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 혼인잔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신랑이 올 때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오는 타이밍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타이밍,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열처녀가 똑같은 열처녀가 아니듯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여러분 깨어서 신앙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